저는 아이가 무관심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알아차리게 하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고 버럭버럭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분에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듭의 고백도 쓰자고 하는데 무관심한 분에게는 소용이 없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모습에도 이 무관심이 참 짙게 드리워 있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호감의 문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불신, 비호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문턱을 넘어서야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 비호감이 있기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뢰는 어떤 논리나 설득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신뢰할 만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호감과 불신의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문턱이 있는데 바로 그 무관심의 문턱입니다.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면 꽤 연결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 비호감의 문턱을 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친구들 서너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나쁜 눈으로, 비호감이나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겠죠. 내가 사는 삶 꽤 괜찮은 삶이야. 그래서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진리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도록, 호기심으로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거 알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무관심이 관심 또는 호기심으로 바뀌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아주 뛰어난 특성이 뭔가요?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는 존재라는 거죠. 호기심. 인간은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엔 그런 좋은 것에 대한, 선한 것에 대한, 완전한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결국 이 호기심 때문이 아닌가요? 아이가 이렇게 태우 닮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이는 자라죠. 그런데 우리가 현 교육에 절망하는 이유, 그게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어디건 간에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을 무너뜨려 버려서죠. 오늘날의 교육에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면, 학생이 호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피곤해지고, 부모가 피곤해지고, 학교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잘하면 돼, 다른 건 대학 가면 돼, 대학 가서 실컷 해, 이렇게 말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되지 않는 말을 우리도 어느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은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물론 성품과 인성과 관련된 것, 예절과 예의와 관련된 것은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엄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아이가 가진 관심, 호기심, 궁금증은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호기심이 없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호기심이 사라지면 부모가 편한 거지, 아이는 점점 아이답지 못해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은 물건에 대한 호기심을 갖다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호기심이 뭐죠?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성숙되면서 나중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호기심,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호기심, 정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지현 형제님이랑 한 주간 새 예배당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놀랐습니다. 지현 형제님이 정말 호기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죠? 저나 병상 형제나 철중 목사님은 물론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현 형제님은 그걸 넘어섭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스킬, 더 편한 방식, 늘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진짜 피곤합니다. 이건 같이 사는 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준다고 동물처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곧 어떻게 될까요? 권태로움에 빠지겠죠. 네. 권태로움에 빠지면 호기심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쾌락을 쫓는 쪽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11월 한 달 동안 이 책을 살펴보고 있지요. 이 책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정리해 줍니다. 12년 동안 한 3, 4천 명을 회심하게 한 선교팀에서 그 회심하게 했던 순간과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걸 분석해 보니까 무관심의 문턱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은 여기서 이 문턱을 이렇게 넘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기록한 것이지요. 무관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인식하게 하는 것, 참여하게 하는 것, 교환하게 하는 것. 하나씩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인식한다는 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좋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뭔가가 좋아 보이면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거 꽤 좋아 보이네 하는 순간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참여하게 되는, 그것을 사용해 보거나 거기에 한번 가보거나 그리고 거기서 진실한 교환과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잠깐 적어놓은 것처럼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아내와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급작스럽지만 촬영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촬영을 했지요. 촬영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엄청 신기한 듯이 몰려들고 또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촬영이 중단되고 또 아이들은 신기한지 그 앞을 지나면서 큰 소리로 야 여기 촬영하나 봐 막 그러고, 야 붕어빵 촬영하는 거 보니까 생생정보통인가 봐 막 그러고, 그러면서 번번이 촬영이 중단됩니다. 자꾸 잡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어땠을까요? 전날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득 이제 밀려 들어올 줄 알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섭섭함을 가지게 됐는데 아마 이제 월요일에 밀려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가 좋아 보이면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들도 좋아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장 어필하는 게 뭡니까? 시설이죠. 하드웨어. 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대형 트램폴린이 있다. 교회 창문 전면에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솔깃하겠죠. 저 교회는 저런 게 있다고? 어떤 거지? 가볼까?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보니 사랑의 폭이 훨씬 더 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해? 자기가 가진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죠. 진심으로. 그러면서도 얼굴에 활기가 넘치고 진실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면 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힘을 가진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겠죠. 나는 이렇게 사는 걸로 만족해도 될까?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내 성실함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은 진지하게 관심을 갖는 거죠. 또 이런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일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교회는 환경 보호를 넘어서 생태 정의에 앞장선다고? 이 교회는 일회용품을 안 쓴다고? 이 교회는 이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인식할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지, 교회는 그래야지.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순간, 좋아 보이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교회 나와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가봤는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이 낯설어서 마음을 주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최대한 그런 장애물을 없애보이려고 애쓰는 것 아닌가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초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좋은 예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 노트를 통해서 매월 말씀 시리즈를 말씀드리죠. 그렇죠? 이번 달은 이런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가끔씩 바뀌기도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왜 귀찮게 말씀드릴까요? 1번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면, 2번 그냥, 3번 도움이 되라고.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이 큰맘 먹고 데려왔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젊은 사람도 많고 아담하고 밥도 맛있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날 작정하라고 예?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 좀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미리 말씀 시리즈를 공지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한다. 이런 제목이니까 내용도 이런 내용을 중심일 것이다. 그리고 제목을 보면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아시게 되고 그러면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 주일은 특별히 변화의 문턱에 대해서 신앙 앞에서 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런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거둠의 고백, 그리고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시, 모든 일을 위한 성찬식,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설교 노트, 또 풍삼초 이런 등등이 저는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무관심의 장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낯섦과 그런 어떤 종교적 색채를 너무 띠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발표회, 성탄 어린이 선물 나눔, 송구 영신, 책 읽는 오후 예배, 그런 것들이 모두 한 번쯤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선물을 준다고? 근데 각 가정이 줘서 한 10개, 20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데려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닐까요? 그렇게 한 번쯤 가보자 해서 왔는데 괜찮네 할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멘. 없나요? 그런데 큰 교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초대해서 우리도 이런저런 거 있어야겠다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찾는 이들에게,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를 떠났던 이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찾는 이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인생과 신앙을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이끌이들이십니다. 그러니 참여하게 해보십시오. 한 번쯤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호기심이 들게 해보십시오. 사람은 참여할 때 머리로 인식한 것, 느낀 것, 그것을 더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의 교환, 질문의 나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생각과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7번에 걸친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전반에 대한 3번의 시간, 그리고 1대1 풍삼초를 하는 4번의 시간. 거기서 회심과 영접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고받는다는 게 늘 긍정적인 그런 결과만은 가져오진 않습니다. 한 분은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결국 다 같은 곳을 향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 앞에 두고 존중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신념 난 존중한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곳이다.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니면 그 이야기를 아마 계속 들으실 거다. 그런데 그때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저거 나를 겨냥한 말이구나. 그러면서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등록하셔도 된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7주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처음엔 부드럽게 거절하더니 얘기가 깊어질수록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누다 보니 술과 담배를 끊고 싶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끊고 싶지도 않지만 끊을 수도 없을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얘기를 충분히 나누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회심의 조건도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결국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못 뵀지요. 그런데 그런 결단의 순간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래오래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교환과 진실한 나눔이 없었다면, 적당히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면 아마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교환과 나눔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단계로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더 깊어지도록 초대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각의 교환과 생각의 나눔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자신을 직면해야 하고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알 때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쓰여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호기심을 유발하기는커녕 호기심을 이렇게 거두어 버립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지나친 호의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영감을 얻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호의, 지나친 배려, 그것이 호기심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어떤가요?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가진 건 이제 무관심하다가 조금씩 신뢰가 쌓이고 뭔가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종이컵만한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주전자채로 주전자의 물을 다 부어버린다는 거죠.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호기심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거나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약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호의,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찾는 이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도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는 배려 없는 제시입니다. 배려 없는 제시. 기다림이 없이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살피고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제시하는 겁니다. 나 요즘 사는 게 이렇다? 내가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그런 마음이 요즘 자꾸 들어. 그럼 우리 교회 와봐. 그럼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어떨까요? 얜 또 교회 얘기야. 얜 또 하나님 타령이야. 얘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이제 얘랑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배려 없는 제시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언어로, 너무 종교적인 언어로, 나에게 친숙한 언어로 말하는 거죠. 너도 은혜 받으면, 너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굉장히 진실하게 말하는 건데 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호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일 때, 언행이 불일치할 때 그나마 가졌던 호기심이 싹 가셔버릴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그 설교 노트를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내 삶을 향하여서는 거룩함,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진실함. 그런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진 진실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의 진실함이라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은, 행동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삶의 진정은 종교적이지 않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기서 언행불일치를 느끼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망이 있니? 뭔 계획이 있니?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떤 일에 대한 관심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진실한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를 존중해. 네가 소중해라는 거죠. 선물이 좋은 그 물꼬를 틀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건 표현해야만 전달이 됩니다. 말로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선물해 보십시오. 선물도 기독교적인 것 말고 그냥 선물해 보십시오. 회사 직원들, 회사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 해보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참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보면 회식도 빠지고 회사 모임, 여러 모임도 안 가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자꾸 빠집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야 하니까, 교회 성경 공부가 있어서,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교회 일 때문에, 성경 공부 때문에 빠질 때가 있죠. 한두 번은 넘어가는데 그게 반복되면 뭐라 그러실까요? 목사님들도 박 목사님만 목사인가요? 박 목사님만 목회하나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시간을 막 겪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제가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겁니다. 모임이 없거나 성경 공부가 없거나 할 때는 힘든 일을
더 끝까지 이건 제가 마무리하고 갈 테니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6년쯤 하니까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제가 교회에 일이 있다고 하면 일부러 그날은 시간을 안 잡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푸른이답게 동료들에게 밥도 사시고 야근하면 나는 야근을 안 해도 치킨 한 마리 사서 두고 오시고 그런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곁에 계셔 주십시오. 승진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그 옆에 계셔 주십시오.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가기에 앞서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해 보십시오. 그게 신앙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인생의 한계 앞에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곁에 가서 이런 조언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계셔 주십시오. 그게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빨리 대답하고 너무 많이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옆에 계셔 주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으면 잘 진행되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83개의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랍비여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따랐던 무리들이, 제자들이, 혹은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83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처음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하신 건 딱 3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307개의 질문을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도 한번 다시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183개의 질문을 받으셨는데 대답한 것은 3개밖에 없고 대답 대신에 되물으시는 거죠. 랍비여, 선생이여,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아이는 누구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냐? 되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러셨겠죠. 왜 그러냐면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거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요? 이러면 어때요? 흔들죠. 그죠? 아이들에게도 그렇죠. 사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하와가 그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네요? 정말이야? 진짜 그랬어? 그러자 하와가 흔들리죠. 우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면 상대방은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있었지.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질문을 되물으면 생각해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유도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성을 가진 질문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한 질문이어야 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죽음과 재미와 고통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다. 또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니? 너에게 산다는 건 뭐니?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없다. 난 그냥 살 뿐이다. 그런 생각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묻고 들어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끄집어내 보는 겁니다. 요즘 어떤 인생의 재미를 가지고 살고 있니? 그런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죽는다는 게 뭘까? 죽으면 진짜 다 끝나는 걸까? 그런 심각한 질문으로 이어가 보는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 걸까? 세상에 진짜 소망이 있기는 한 걸까? 그가 나에게 물어볼 듯한 질문인데 오히려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유를 사용해 볼 것을 또 제안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드셨죠. 일상의 언어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을 하면 광신도가 되지만 일상의 언어와 비유로 이야기하면 솔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이들이 호기심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드러내면서. 사적인 종교 생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사에 조금 일찍 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나는 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이렇게 전례처럼 이런 일을 한다. 그런 걸 숨기지 말고 하십시오.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짧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식사 기도할 때 웃으면서 하십시오. 식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의 통성기도할 표정으로 주여 삼창을 할 표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사단 식사할 때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맛있겠네요 하는데 어두운 표정으로 그 말을 하면 진심이 안 느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땐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는 표정으로 짧지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거나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상의 언어로 대답해 보는 거죠. 나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서 성경 읽어. 그런 종교적인 말로 대답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을 사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나는 성경을 읽으면 리더십이란 게 뭔지 조금씩 알게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리더의 모습 돼가셨으니까. 난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비호감의 문턱, 무관심의 문턱을 넘어서면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기독교를, 복음을 우겨 넣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한 관심이 일어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요? 인격적으로 기다리셨다가 내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한없이 우리에게 소나기처럼 그 빛을 비춰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빨리 알게 하고 싶어서 들이붓는 너무 빠른 대답, 너무 많은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는 이들의 시선을 끌 만한 그 무엇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게 잘 안 될 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찾는 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꽤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은 꽤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꽤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다시요. 우리 공동체가 꽤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애쓰고 힘쓰는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소망 있는 인생, 끝을 아는 인생,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보다 더 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무관심의 문턱 앞에 선 이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대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생각하면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호기심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들이 무관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잘 돕는
그런 푸른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